지난주부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스스로 뭐라고 말해? 이거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우리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는 그 말을 들어보면 르우벤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 축복으로 들리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에게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고 레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므온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스스로 사는 것이고 레위는 훗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저주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를 심판할 권리를 주었느냐? 누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디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곳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피닉스에서 피닉스의 법을 어기면 또 우리가 애리조나 살면서 애리조나의 법을 어기면 또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기다 대고 누가 당신에게 나를 심판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가끔씩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사회가 뭔데 나를 재판하느냐, 심판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사회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회와 국가가 만든 법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사회 속의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와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그것이 싫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회나 국가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살든 그 사람은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의 울타리 안에 살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모두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다가올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리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지 않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는 야곱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첫 세 아들 루벤, 시몬, 레위에게 주어진 말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정말 축복다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유다가 처음 이름 지어질 때 누가 지어줬습니까? 어머니 레아가 지어줬죠. 뭐라고 하면서 지어줬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어주었습니다. 왜요? 첫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낳으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신의 그 기대를 계속 품으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주어줬지만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고 그 곁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세상이 아니라 헛된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넷째의 이름을 유다, 그러니까 찬송하다라는 야다에서 온 이름형인 유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찬송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에서 내 마음을 옮겨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야곱의 축복 속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8절 뒤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기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결국 먼저는 이 유다를 통해 오는 누구예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을 지지하던 11지파와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통일해서 참된 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주변의 적 나라들과 적국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 태평성대를 가지고 옴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송하고 또한 그런 다윗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일어날 일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막혔던 담을 허물으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메시아의 왕국,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기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유다를 통해서 일어날 일,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한 것처럼 유다 앞에도 절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뭐예요? 모든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으니 모든 공간에 있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과 메시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고 신약에 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합니다. 사자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야곱은 지금 유다는 새끼 사자입니다. 지금 유다는 새끼 사자이지만 이 새끼 사자가 자라서 밀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유다가 결국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는 물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데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규가 뭡니까? 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말의 의미는 그 권세의 임자라는 말인데 그 권세의 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참 놀라운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우리가 계속 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과 12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숫자가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봤을 때 몇 명이 내려왔다고 기억나세요? 70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때 며느리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합치면 80명이 넘었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 후로 1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더 태어났다고 해도 뭐 한 100여 명의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100여 명의 숫자가 있는 그 식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예언을 하시느냐 하면 너의 유다 너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예언이냐 하면 이 작은 숫자에 불과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언젠가는 왕정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 야곱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언젠가는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의 조상 유다 시절에 12아들이 있던 시절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 왕이 올 것이고 그 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왕권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못마땅해 했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도 그렇게 다스림을 받기 원해서였습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 유다에서 왕이 나오고 참되신 왕이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시몬과 레위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들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전쟁을 한 게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대한 책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이 문제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이 문제였듯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구제 이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동기와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시고 올바른 마음과 동기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도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겠다라고 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귀는 어떻습니까?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하게 좋습니다. 나귀 힘이. 고집은 또 어떻습니까? 고집도 세죠. 예. 힘도 세고 고집도 센 이 나귀는 말도 잘 안 듣는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면 포도나무는 어때요? 생긴 게. 포도나무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나귀를 맬 만큼 강합니까? 강하지 않죠. 거의 아주 얇은 나무인데 이런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두면 나귀가 가고 싶다고 이리저리 다니면 포도나무는 다 부러지고 망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도 나무에 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얻게 될 포도나무는 나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고 튼튼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죠. 그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크고 튼튼한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열리는데요. 그 포도도 풍성하고 커서 그것들을 이런 포도즙을 내는 틀에 이제 갑니다. 포도즙 틀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이십니까? 이제 요 위에서 포도를 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으면 그 즙이 이렇게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막 밟으면 돌로 이렇게 파놔서 포도즙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나귀도 매려고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도즙은 이렇게 짜는데 포도즙으로 옷을 빨 것이요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포도즙이 너무 많아서 물 대신 사용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즙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입고 있는 그 옷이 포도즙에 그냥 다 젖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주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기쁨과 안식, completion, 그죠? 그래서 안식이죠. 일의 완성 후에 얻는 기쁨과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먼 훗날 오실 메시아로 인해 그분이 모든 구원을 마치시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로부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밝히시고 계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그분이 그 구원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게 와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 와닿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구주이신 것 같고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맏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형제인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이 귀한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날이 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